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안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 뿌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편해요? 왜 편해요? 편해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뿌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말씀 안에서 자유하세요? 말씀 안에서 속박돼서 괴로우세요? 자유해요? 제가 일부러 말씀 안에서라는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가끔씩 신앙생활 하는 게 이 편한 것과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것에 대한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지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눈치 안 주는 교회이냐 아니면 말씀에 깊이 들어갈수록 기뻐 자유하냐. 이 둘을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교회를 택하고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따금씩 이사를 가든 직장을 옮기든 뭐 이전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또는 신앙의 어떤 결이 좀 달라서 그런 교회를 찾아서 다른 교회를 찾아서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신 안에 정립된 신앙의 가치관 그런 것들과 잘 맞는 교회를 찾는 것이죠. 대부분의 불편한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참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는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교회의 분위기, 목사의 성품, 그리고 우리 교회 대부분의 이 성도님들은 목사의 외모를 보고 오셨지만 거리, 또 봉사의 압박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헌금에 대한 자유, 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를 편안함, 뭐 교회를 정할 때는 그런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이유들. 가끔씩 말씀이 좋다 그런 말들을 하면서 정착을 할 때도 좀 있죠. 교회들은 말씀을 비롯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 조건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교회를 정해요. 그래도 좀 최대한 좀 가까워야 신앙생활도 좀 잘 할 수 있고 누군가가 그 교회 왜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말씀에서 예수님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설교 말씀에서 성경이 빠지지 않아요. 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지 늘 기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저를 사로잡아가 이렇게 교회 정착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에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나타나고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감동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교회 가까워요. 말씀이 좋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 교회 밥이 맛있잖아요. 그런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에 깊이 매료된 그런 감동과 감격을 통해서 교회를 정했다라고 표현하는 거 그걸 보면 혹시 이단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다른 코드로 보이는 사람들도 좀 있어. 그죠? 오늘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간과했던 것이 있는데 6장 이제 1절 시작하기 전에 5장 31절 제일 마지막 문단을 좀 보시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승리케 하셔서, 그죠? 이 시스라의 철병과 900기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온이 40년이래요, 40년. 그런데 6장을 시작하면서 40년 동안 평온했던 이 인간들이 또 악을 행했다랍니다. 악을 행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 DNA가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특별히 공부하지 않더라도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눈만 뜨면 알아서 그냥 자유롭게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정하신 수많은 규례대로, 그 법대로라면, 그런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걸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왜 주셨는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그냥 지키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냥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통제받기 위해서입니까? 그 디지털 기기의 그 최첨단화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니죠. 생명 보존을 위해서 그래요. 왜 신호들 켜놨어요? 왜 그걸 지키라고 합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다못해 우리가 지키는 그런 작은 신호등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뜻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규례를 주신 그 마음을 전혀 모르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고 있다고 한다는 건 아예 이 사람들이 흉내조차도 못 내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흉내는 내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는 건 형식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만. 습관대로. 신앙생활은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소리쳐서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니까.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택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셔서 구원을 허락하신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감사하게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의 자유, 이것은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익혀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익숙해지고 고수가 되어져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심정을 읽을 수 있고 의미를 알 수 있고 비밀을 깨달아가면서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함과는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 받아 말씀을 최초로 맡은 이가 돼서 이 비밀을 간직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간의 평온 안에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유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40년 평온을 허락하셨는데, 평안해, 너무 평온해, 너무 좋아, 또 좋아, 완전 좋고 계속 좋을 줄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평온을 누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들에게 맡겨진 말씀대로 신앙생활은 했을 겁니다. 단지 흉내고 형식이었을 거예요.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형식이 필요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은 형식이라는 게 이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해드리는 것으로 살았다고요. 요 정도 해드리는. 도의적으로 부모님께 그냥 요 정도 해드리는 것으로 만족함과 같이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좀 해드리는 것으로 살았다고요. 그래도 형식은 갖추고 있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형식만 하나님 곁에 있고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우상숭배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자유한 줄 알았는데 마음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마음대로. 40년의 평온이 그들을 망가뜨렸어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40년간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을 평온케 하셨는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다시 조금씩
신앙생활의 형식만 갖춘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조금씩 조금 전과 비슷해요. 어제와 오늘이 비슷하고 오늘과 내일이 비슷해. 내일과 그 다음 날이 또 비슷해. 근데 그저께와 그 다음 날은 전혀 다른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요. 비슷하지만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고요. 재작년과 작년이 비슷하고 작년과 올해가 비슷해. 그렇게 구분도 가지 않게 보다 좀 형식적으로 되어가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면서 하나님께 등을 집니다. 40년의 평온을 만들어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기대와 희망이 사라집니다. 단지 이 평온함을 더 오래 확실하게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복이, 이 평온이, 자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붙이신 이유가 뭐예요? 단순한 심판이실까요? 이것들 봐라, 40년 동안 평온하게 해주니까 또 등지네?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미디안 손에 붙이셨어. 그냥 단순한 심판입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혼낸다, 심판한다, 너 죽여버린다, 이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잊어가는 이들이 돌아오길 바라시는 거죠. 40년의 평온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결과예요. 제발 좀 돌아와 줬으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 나를 모릅니다. 점점 멀어져요. 친구 사이에도 배신이라는 말을 써가지고요. 절교하고 가족들끼리도 절연합니다. 다시는 안 봐요. 날 실망케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 다시는 안 봐요. 괘씸하니까. 모르고 살면 편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돌아오길 바라신다고요. 그 배신자들을 향해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기간이 40년이라. 끝까지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면 여러분 40년, 80년, 100년 전 사사 온니엘과 에훗과 삼가일과 드보라 때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면 이미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알아서 이런 일 겪지 말았어야 돼. 그때 다 까먹었다. 그럼 지금에 와서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셔서 혼이 한번 나자마자 하나님 찾고 부르짖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진짜 정신 차렸더라면. 그런데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조금씩 변해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주 많이 변해 있는 거예요. 처음과 많이 달라져 있다고요. 처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였어요? 산에서 구멍과 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고 산성을 지어서 숨어 들어가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했던 그 땅 안에 많은 것을 누리고 마음대로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근데 지금은 굴을 파서 들어가고 살고 있다고. 숨어 지내고 있다. 쫓아내라고 하신 자들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오히려 쫓겨서 쥐구멍에 숨어 들어간 꼴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못하면 신앙을 버리게 돼 있어요. 나를 무너뜨리는 걸 쫓아내지 못하면 내가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 버리지 않고 쫓아내지 않으면 타협하고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형식과 흉내만 내면서 신앙생활하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자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자 하고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면 불편해지는 일들이 생겨.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속에서 스스로 타협하는 순간들이 온다고요. 내가 해온 이 속편한 어떤 흉내 그것만 내면서 그렇게 자신이 성도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무늬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형식으로만 살고 흉내만 내고 결국 그 길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들 하나하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혀오고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미디안 족속의 등장은 그런 족속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평온을 누렸어요. 시간이 제법 되니까 자신들이 누리는 평온이 전부인 줄 알았을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귀찮게 하는 족속 없고 40년. 여러분 40년이면 저 이제 올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살 깎아주셔가지고 원래 48이어야 되는데 47이 됐습니다. 근데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아. 나이만 깎였지 젊어진 느낌이 안 들어. 그런 나이를 깎았더니 젊어진 느낌이 들더라. 실제로 젊어졌더라 하는 그런 신비가 경험이 되면 헌법을 바꿔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더 연임시키겠지 우리가. 예, 그렇게 40년 동안 평온을 누렸는데 여러분 40년이면 저 8살 때부터예요. 8살 때부터 들인 습관은
지금까지 해오고 있으면 그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8살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지키고 있는 제 습관이 뭐가 있어요? 독서, 음악 감상, 말씀 묵상. 여러분 시간이 좀 제법 되니까 자신들이 누리는 그 평온이 전부인 줄 알았을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귀찮게 하는 족속 없고 씨를 뿌리기만 하면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막 풍성하죠. 풍요롭죠. 배는 부르고 도대체 희망이 무엇이냐 물으면 그냥 이대로 우리 살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냥 이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기가 좋습니다. 3절입니다. 6장 3절 다 같이 시작. 치러 올라가서 4절 시작.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0년 동안 평온을 지켰던 누렸던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라고 합니다. 파종한 때. 제가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서울 사람이라 파종이란 말을 헛갈려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씨 뿌리는 거잖아요. 씨 뿌리는 거.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리기만 하면 쳐들어 올라오는 거예요. 미디안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도록 미디안에게 붙이셔서 그렇게 혼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미디안과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또 등장을 합니다. 아말렉. 여러분 아말렉은 뭐예요? 아말렉 들어봤죠? 우리 사사기 공부하면서 이미 지나온 3장에 등장하는 사사 에훗,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면서 조공을 바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혼나고 있습니다. 그때 모압 왕 에글론한테 붙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혼내실 때도 암몬 족속과 함께 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이 아말렉이야. 아말렉. 근데 지금도 등장을 해서 미디안과 함께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더라니까. 드보라 때 지나고 나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어. 어떻게? 지금은 완전 앙똑해. 씨를 뿌렸으면 좀 놔둬서 좀 싹이라도 자라고 열매를 맺히면 너무 좋은데 그거 막 짓밟고 그러고 지금 오고 있다고. 역사 가운데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역사를 잊으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던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쫓아내고 멸절해야 했던 그 이방 족속들을 가만히 놔둬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괴롭히다가 사사 에훗 때 자기들 괴롭히던 에글론과 아말렉 족속들 그들과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다시 평온을 찾았으면 에글론이고 아말렉이고 처음에 쫓아내지 못해서 생긴 그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때서야라도 멸절하고 쫓아냈어야죠. 그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말렉이 또 등장을 해요. 그때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그들이 할 일이 뭐였냐면 그 땅에서 아말렉 족속을 끝까지 멸절시키고 쫓아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사 에훗 때에도. 자신들이 지금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유가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인데 그때도 쫓아내지 못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민족한테 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전문인 아말렉은 여전히 건재하니까 미디안이 아말렉을 꼬십니다. 야 니네 에글론한테 꼬심당해가지고 이스라엘 괴롭혔다가 니네 망할 뻔했잖아. 이번에 이스라엘 우리 쳐들어갈 건데 같이 갈까? 그러니까 아말렉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다시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냥 뭐 미디안은 그냥 뒤에 조종만 대장같이 조종만 한 거야. 아말렉이랑 동방 사람들 같이 와가지고 씨만 뿌렸다 하면 짓밟고 난리를 치는 거죠. 미디안은 자신의 손 더럽히지도 않아요. 아말렉을 조종만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처참하죠.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풍년이어서 배고 올릴 일 없는 그 가나안 땅인데 파종한 거 싹 나기도 전에 그냥 괴롭히는 이 없이 내 거 쌓아두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지금 가장 큰 즐거움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그 희망 가득한 평온이 40년이었는데 그런데 꼭 이들이 쳐들어올 때가 언제냐면 파종할 때는 파종할 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쯤이면 조금이라도 좀 거두고 숨겨두었다가 그거라도 먹지. 파종만 하면 쳐들어와서 짓밟고 토지를 못 쓸게 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게 없으면 가축이라도 잡아먹어야 되는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다 잡아간대. 다 잡아간대. 5절에 의하면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들고 메뚜기같이 몰려 들어와서 그 사람의 수와 낙타의 수가 많더라라고 합니다. 이거 뭐예요? 싹 가지고 들고 가고 짊어지고 낙타에 실어갔다고요. 다. 파종한 거 싹이 나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가져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을 누리고 평온하다고 희망 삼았던 것들은 다 짓밟고 강탈해 간 것이죠. 여러분, 희망이 뭐예요? 앞으로 자신들한테 다가올 그 시간들에게 좋은 것들을 기대하는 것. 앞으로 나한테 일어날 일들을 좋은 것들을 기대하는 것. 그게 희망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온, 이것이 영원할 줄 알았다고요. 그것이 희망이었었다고요. 영원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에게 행하시고 오래 참고 이제껏 이끌어 오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이 평온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돌아오고 온전히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안에서 자유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영원할 수 있었겠죠. 이 평온이 희망이 아니라 이 평온을 주신 이요, 그것을 거두시는 이도, 다시 한번 주실 수 있는 이도 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희망 삼아야 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희망하게 되면 그 헛되게 희망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희망이 그냥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거두어지기만 하면 다른 희망을 찾으면 돼요.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갔어. 거기서 못해. 그럼 무슨 꿈을 꾸면 돼요? 코리안 드림 꿈꾸면 되죠. 코리안 드림. 여러분, K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벌어진 일은 희망을 거두어 가신 게 아니라 희망에 대한 마음 자체가 짓밟혀 버린 겁니다. 앞으로 좋은 일에 대한 기대가 앞으로 파종하면 쫓아와서 또 짓밟아 버릴 것 같은 그런 절망으로 바뀐 이야기예요. 다른 희망을 찾을 방법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다 절망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악을 행해서래요.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 백성인 그들을 혼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7절입니다. 7절. 6장 7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제서야 부르짖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억하고 순종해야 될 일을 상기시키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이거 누가 몰라? 누가? 우리는 알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지도 않으니까 앞으로 내 일에, 내 앞에 좋은 것에 대한 기대인 그 희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모르니까,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던 거, 그거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진짜 순종하려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껏 살아왔던 내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오시고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앞으로 남은 생에 진정한 희망이 있는 줄 믿어요. 여러분, 또 8절은 뭐죠? 8절에서 애굽에서 인도에 낸 그 일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9절.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라고 하면 주었으며. 그리고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일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그대로 넣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 일이냐,
무엇을 일하셨나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떠한 약속을 하셨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까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끌어내고 너희를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다 하셨으니까 어떻게 그 목소리, 그 말씀만 들으면 되는 일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거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의 길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분의 말씀에만 청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하신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만 청종하길 원하고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길 원합니까? 아멘. 함께 그 길로 온전히 손 맞잡고 발 맞추어 가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